이재철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 아들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아빠도 옛날에 그렇게 담배 피고 술 마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술, 담배 엄청 하셨거든요. 그래서 있지, 너 태어나기 전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폈었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볼 때 와, 정말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셨습니까? 또 능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이렇게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근심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삶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은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그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함께 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 말들은 하나같이 무지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3년 동안 지켜봤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됐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제자들이 무슨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자, 변호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이 땅에 남겨놓으실 수가 없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겠지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아가 뭡니까? 고아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본인이 다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근심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이 제자들이 고아처럼 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절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그의 결심과는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만 전하면, 그가 말씀만 전하면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딱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고 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태중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알게 되죠.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모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공동체인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신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두려운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 가정 안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바로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바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대교회는 큰 문제가 없었던 아주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심한 것도 아니었고 무슨 박해가 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편안하고 아주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져 있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교회, 죽은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임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 세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훈련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아니면 가정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많은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난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목사도 성도도 교회 안에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만 모였다 할 뿐이지 그 안에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어요. 매일 예배는 드려요. 새벽에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무런 역사도 없는 교회, 그냥 죽은 냄새만 나는 교회, 사람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새벽이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으세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교회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잖아요.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성령님을 갈망하세요. 성령님과 접촉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과 접촉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님을 갈망하세요. 그 성령님을 구하세요.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인도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전역에서 청빙 요청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와서 담임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다 그것을 마다하고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로 떠나는 배 안에서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리라. 내가 정말 믿음의 용사와도 같은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막 가슴이 흥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실로 내려갔더니 선실에 전보가 하나 와 있는데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보내신 전보였어요. 늘 평상시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보낸 전보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보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존 하이드,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거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이 존 하이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데 그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인가?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인도의 선교사까지 갈 수가 있겠어? 아니, 이 목사님이 무엇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이를 구겨서 버렸어요. 그런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늘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종이를 펴서 읽어보았어요. 존 하이드,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바닥에 철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선교사로서 감당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인도 땅을 밟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가 인도 땅을 밟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위대한 존 하이드 선교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도 목사도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구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세요. 지금 몸의 회복을 주세요. 이 경제적인 문제 풀어주세요. 이 관계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성령님 그분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꼭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만 구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울면서 예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사셔야 됩니다. 울고 불고 예수님 바짓가랑을 붙잡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은 주님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한 집에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로 제자들은 그런 존재였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 충만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 내가 그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서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참 절망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나도 컸고, 가장 큰 절망은 말씀을 전할 때의 절망감이 너무나도 큰 사람이 바로 저예요.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 설교에.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서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절망감으로 가득할 때, 며칠 전에도 제가 큰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살고 있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저에게 용기가 되는 게 아니고 2번 죽이는 것처럼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말이 더욱더 절망감으로 다가오고, 이분이 그냥 하는 이야기구나,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참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령님이시구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절망할 때가 많은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제 안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제가 그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 제가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 완전한 순종을 드리며 그 성령님만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저 죽은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버지 모양만 갖추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하나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자가 오늘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분명하게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 늘 변화없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사대교회와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자가 왔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큰 군대가 되어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자녀 세대에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이 땅의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 안에 환우들로 인하여 하나님 병든 몸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11조 주님 교회 사랑 헌금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마음밖에 드릴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 안에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